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7월의 마지막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7월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음미해 보았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감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왕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 회복한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주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슬픔 많은 세상에서 흘리던 눈물과 상처, 아픈 심령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눈물과 상처로 아픈 심령을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이 함께 소리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심에도 거절하심에도 기다리라 하심에도 믿음으로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로 은혜와 권능으로 나의 몸과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소리 높여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두 손 들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진정우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한 작은 수고도 번거롭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과 타협하며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갈려 살아가는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일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흔들릴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북한 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따라 이곳에 안산 광명교회 재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 라콰의 교회와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에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사 세계 복음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고 넘치는 복된 재단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양우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태두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밝은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멘.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드려지는 찬양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처소처소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질병이 아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아멘. 하루속히 우리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8월 한 달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 계속 듣습니다. 소율의 문답 4번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 듣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를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1부는 이번 주는 제가 휴가 가는 관계로 이태두 목사님이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3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성경 열심히 쓰시고 휴가 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꼭 할 일을 찾아서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더위에 어디 가시지 않는 분은 에어컨 틀어놓고 성경 열심히 쓰면 쓴 만큼 은혜가 되니까 필사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또 신청해 놨으니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사역을 위해서 다음 주는 2부 예배 때 온세대 연합예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기도도 어린이가 하고 말씀은 제가 전하고 성경학교 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밖에 감사 편지를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도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는 8월 7, 8, 9 주일 월화 2박 3일 동안 충남 서천 종천에 아는 목사님이 시골집이었는데 그걸 감성 펜션으로 2층짜리 집인데 만들어 놔서 거기를 저희가 다 빌려서 1층, 2층을 함께 쓰고 단독으로 쓰면서 수련회를 진행하니까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확진자의 40%는 17세 미만입니다. 활동량도 많죠. 백신 접종도 안 했죠. 그러나 뚫고 나가야겠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 15 주일과 월요일에 합니다. 당회 모임은 마지막 주에 원주에서 하장로님 댁 가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테니까 안전한 휴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 세계 위기가 잘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일상 회복 때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다시 기초적인 체온 측정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거의 여름 휴가 피크인데 안전하고 평안한 휴가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부반주자인 임예진 부반주자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을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는 진정호 장로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7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며 감사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헌신이 되게 하사 드리는 손길 모두를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심령은 평안하게 하시고 몸은 건강하게 하시며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는 든든하게 하시며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또 드리는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부으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안전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도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임예진 부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게 하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밖에 청소년부 수련회 간식 후원판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시죠? 네, 자기들이 가서 다 밥해 먹고 다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4절,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방학했습니다. 저보고 다른 사람들이 딸 바보라고 하는데, 딸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뭐 하게요? 그러더라고요. 영화 보러 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요즘에는 갑자기 그러더만, 야 그러면 아빠 스케줄에 네가 맞춰야지. 그래서 한산에서 한산을 보러 갔습니다. 한산이란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이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노량 대첩. 세 가지 대첩인데 제일 먼저 일어난 싸움이 한산 대첩입니다. 1592년이죠. 임진년에 왜구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군인들이 사무라이들이 워낙 훈련이 잘 돼서 육지에서 육군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냥 패배하는 겁니다. 여기 가까운 용인성 광교산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일본군 2,000명이 우리나라 군인 5만 명을 상대해서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거의 전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수군에서만큼은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는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패전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이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왜군이 배를 몰고 오는데 우리나라 수군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견내량이라고 하는 그 좁은 해협에서 거기에 은둔해 있는 왜구적을 한산이라는 곳으로 끌어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학익진, 학의 날개를 평교처럼 포위해가지고 한순간에 일망타진하는 내용이 한산입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3대 호국 정신입니다. 대체 이순신 장군은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졌길래 그렇게 전쟁에서 바다 위에서 싸우는 족족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정신이 멸사봉공입니다. 멸사봉공. 사적인 것은 죽이고 공적인 것은 받들고 선공후사. 공적인 것은 앞세우고 사적인 것은 뒤로 모르고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멸사봉공, 선공후사. 우리로 말하면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할렐루야, 내 시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이 정신 하나가 그 어려운 나라를 구해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정신이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죠. 목숨 걸고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고 도망가니까 죽는 거지. 세 번째 정신이 유비무환입니다.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와도, 어제도 책을 한 권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만 잘해도 병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유비무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일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태세를 갖추고 자세를 갖추고, 이 세 가지 정신이 그 위기를 돌파하고 나라를 구해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의무한 정신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불안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불안하다는 것만 확실하대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의의 호심경,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산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산다.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의는 없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중심을 잡아라.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정신 차리고 중심 잡아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20대, 30대 무너지는 거 보세요. 거짓과 속임수에 얼마나 많이 속냔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악한 자가 불창을 던지고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이 네 가지는 뭐냐? 보호용이에요, 보호용.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7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것은 공격용 무기예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 축구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동아시안컵 3대 0으로 졌다고 참사라고 그러잖아요. 참사. 왜? 너무 무기력하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공격하라, 이거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딱 무장하여 저와 여러분도 잘 공격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이 뭘까요? 첫째로 성경 66권이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동양과 서양은 칼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동양은 도라고 그래요. 도. 과일 깎는 칼을 뭐라고 그래요? 과도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칼을 뭐라고 그래요? 식칼이라고 그러나? 은장도라고 그러잖아요. 은장도. 도라는 말은 뭐냐면 날이 한쪽만 있는 칼을 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 다르잖아요. 도하고 검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칼은 거의 검이에요. 왜? 한쪽만 날이 있으니까. 그러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칼은 뭐냐? 검이에요. 양날이 있단 말이에요. 양날. 그래서 검인 거예요. 양날.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이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이다. 사람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죠.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건 가운데 여러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것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구약과 신약,
짝이 맞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양날검으로 딱 서 있잖아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짝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이에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검을 갖추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통과하시지요.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시지요. 그곳에서 사단과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지금까지 수억 명이라는 사람을 다뤄봤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뤄봐서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핸디캡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허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지위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명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날 힘든데도 국민들이 더 힘들잖아요.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부모님의 말씀 한 명이 자녀의 운명을 가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늘 말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10대, 20대, 30대 제가 지금 정신과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문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10대 자살률 몇 프로냐? 45%. 20대 53%. 30대 42%.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망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합니까? 축복의 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작품.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가 많이 오잖아요. 요즘 새벽에 레위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봐도 구약 성경에서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게 위기가 왔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위기가 온 거야. 딱 막힌 거야.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마귀가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생선을 발라먹듯이 읽어야 돼요. 부드러운 살을 먼저 먹으세요. 가시는 골라 놓으세요. 왜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살까지 놓칩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래요.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이 귀한 말씀이라고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양날 검으로 딱 준비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인간에게 사지가 있죠. 사지가 뭐예요? 양팔과 양다리를 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맞잖아요. 균형이. 한쪽 팔이 없는 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균형 잡기가 힘들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딱 이루잖아요. 기독교 의사 중에 정신의학자이면서 최고의 상담가가 누구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21세기는 정신병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여러분 꼭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잘 사십시오. 자녀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게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자녀한테 매달리는 거야. 근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자녀가 건강하게 큰단 말이에요. 이 폴 트루니에가 정신병자가 오면 잘 고친단 말이에요. 이 폴 트루니에를 찾아가면 정신병자들이 고침받아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안 고쳐요. 아니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환자들이 낫잖아요. 제가 안 고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고치는데요? 네, 환자가 오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약도 처방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 읽다가 포기한 사람, 조금은 읽었다고 하는 사람, 한 번은 대충 봤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 폴 트루니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꼭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성경을요,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두 종류 사람으로 딱 나눠진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고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읽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좋아졌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더 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저는 당신을 고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고치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66권이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다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격이 와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 성령의 검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죠. 그 40년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훈련시키지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힘든 거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훈련 동안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마음.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아,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아, 모든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마음.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존귀에 처하나 겉으로는 존귀한 것 같고 지위가 높은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대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탕자 이야기 우리 성경학교 때 어린이들하고 같이 부흥했지만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그때 깨닫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수업료가 들어갔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깨닫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손해를 당하면 요즘에는 너무 휘청휘청하니까 힘들더란 말이에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건강할 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할 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듣는 귀가 얼마나,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야 그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죠.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기운이 쭉 빠져서 내려갑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갈까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권능도 많으셔서 노마를 물리치시고 해방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어긋났다고, 자기의 예상과 어긋났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에 근심빛을 띠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묻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그러자 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뭐를 몰라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쭉 설명을 하시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 무슨 뜻이냐면 왜 이렇게 꼼지락거리냐, 그런 얘기. 믿는데 왜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계산하고 왜 이렇게, 그런 뜻이 바로 더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안 계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이 열렸다.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아, 예수님을 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구나. 눈이 열린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거지. 아, 우리가 할 일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검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세요. 오늘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이 가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잔치상에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먹은 것만 내 거, 사용한 것만 내 거, 드린 것만 내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먹은 것만 내 거, 사용한 것만 내 거, 드린 것만 내 거지 나머지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그것은 착각이에요.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무더위가 심하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지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이 세 밭의 특징이 뭐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길가는 단단해서, 돌짝밭은 돌이 많아서, 가시밭은 영양분을 빼앗겨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죠. 왜? 받아들였으니까. 이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라,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환대하고 환영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고 환영합니까? 그게 가지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환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환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환대합니까? 아쉬운 건요, 거짓과 속임수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환대하지 않죠? 거부하고 따지고 마치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의 일생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저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환대하고 환영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고,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지라는 또 마지막 뜻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가지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지. 이 조지 뮬러는 본래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다 보니까 그게 또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부모님이 그를 끌어다가 대학을 입학시켜 놓으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술, 도박, 안 좋은 건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조지 뮬러를 데리고 야, 교회 가자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조지 뮬러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다가 조지 뮬러 인생의 딱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시편 68편 5절. 따라서 합시다. 고아의 아버지. 이 말씀 하나가 조지 뮬러를 딱 잡아. 아, 내가 지금까지 고아로 살았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고아로 살았구나. 아, 내가 고아였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가 결심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 부모들이 없는 고아를 위해서 내가 일생 동안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살리라.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고아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지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가 부족하십니까?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의 인내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엘리야를 만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야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모세와 베드로의 변화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겨낸 바울을 보세요. 공직자가 있습니까? 언제나 바른 길을 가고 정의로운 길을 갔던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처럼 멋진 공직자가 되세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대사가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지. 지는 건지 이기는 건지 본인도 헷갈리며 저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도 과감히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공격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전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 예수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며 승전가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양날 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어떠한 공격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여름 수련회 위에 우리 나라와 온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